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인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셨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맞아드렸습니다. 엄청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때 그 군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를 압박해요. 빌라도를 압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강구하는데, 유대인의 명절 때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습관이 아니라 문화가 있죠. 거기서 정말 악질적인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라고. 이제 바라바를 딱 그 청중들 앞에 내 보이며 바라바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예수를 풀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죄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누가? 오늘 종려주일에 뭐라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한 이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유일하게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기적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기적 다음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2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백성들이 어저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중요합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제와 같은 기적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저들이 배부르고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무엇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인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 백성들은요, 나온 이유가 달라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신비한 일이 있나,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 혹 거기서 나에게 떡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랐죠.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61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모두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떠났다. 그리고 그동안 제자라고 다녔던 사람들까지 떠난 것입니다. 몇 명이 떠났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몇 명 먹인 거죠? 몇 명 먹인 거죠? 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숫자를 셀 수 있는 남자만 5,000명이고 전체를 따졌을 때 약 25,000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25,000명이 어저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지금 네 가지 내 성경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네? 여러분들은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어저께 기적을 경험했는데 바로 어저께 지금
물고기 2마리와 그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2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날이 되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모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생명의 떡이고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럴 때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뭐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어떠한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은요 결국 떠나요. 그거 안 이루어지면 결국 떠나더라고요. 그거 이루어져도 떠나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막 기도 제목 막 있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막 이루어졌어. 떠나더라고요.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진다고 떠나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진다고 떠나더라고요. 좀 신기하죠. 이루어지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이루어진 축복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감당하느라 교회 뒷전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기적으로 사람 설득할 수 없어요. 여기 오늘 임종태 목사님이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중학교 하나 있던데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딱 행했다라고 칩시다. 행했어요. 여기 임종태 목사님 저기 나가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딱 행하셨어요. 그럼 몇 명 모일까요? 아마 그 주위에는 좀 많이 모이겠죠. 아,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나타났네 막 이러면서 막 모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은 종래에는 떠난다는 얘기죠. 아무리 뭐 기적을 행했어도 그 외에 이제 이 기적 행한 이후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다 떠나게 됩니다. 한 명도 안 남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전할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전하면 그 다른 거 보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만을 전할 때에는 그것만을 믿는 자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은사를 해도 그것 빠지면은 복음 빠지면은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다 떠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기적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기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행하기 위해 기적도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은 기적이 아니고 중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문산이 있더라고요. 문산. 제가 문산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내가 군 생활했던 데가 문산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찾아가요. 그 표지판만 보면 못 찾아가요. 정확하게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려면은. 근데 그거예요. 문산만 보고 내가 여기 왔어.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적만 보고 교회 온 사람들은 그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표지판만 계속 보는 거예요. 교회를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고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표지판만 보고 오는 겁니다. 표지판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못 찾죠. 교회 와서도 결국 못 찾고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표지판만 보이는데 자기는 교회 왔는데도 표지판만 보이는데 교회가 보이지 않고 교회 표지판만 보이는데 그게 오겠어요? 결국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하여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없으면은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 있으면은 떠난다라는 것이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던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은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서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때 이룹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딱 나눠주죠. 이거 우리가 이거 점령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그거 다 못해요. 못하고 다윗 왕에 이르러서야 그 언약을 다 행합니다. 그 영광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곧 로마 정부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옛 다윗의 영광, 세계의 그 영광이 뻗어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광 중에 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잡히셨네. 잡히시고 아무 힘 없이 그냥 결박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반감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이뤄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원자가 아니네.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 중에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절대 영광 중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홍해를 갈랐을 때일까요, 모세가? 홍해 쫙 갈라가지고 옛날 그 만화 보니까 쫙 벽이 생기면서 엄청난 영광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죠. 그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그 블레셋 족속이고 어디고 다 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선지자들이 드라마틱한 기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천둥 팍팍 치면서 그냥 어때요? 그 바알 선지자, 아스세로 선지자 850명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 있으면 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럼 예수님 얘기해 볼까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였을까요?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을 때는 언제냐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되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사단의 권능을 심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세상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언제요? 영광 중에 드러났습니까? 그건 다 그림자예요. 제가 아까 표지 얘기했죠. 표지예요, 표지. 진짜는 낮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미련한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지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없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연약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오늘 본문에 갈릴리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역시 어떤 기적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을 결단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종교인의 삶과 다릅니다.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많이 그런데 윤리적으로 선한 삶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라. 즉 뭐예요? 사회에 필요한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가르쳤어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모든 방면에서 필요한 크리스찬이 되라. 그래서 사회로부터 욕먹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그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빛을 말 아래 둔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리리라라고. 그 윤리적인 문제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을 임을 미련하게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내 맘대로 해석해서 그 말씀 뒤에 숨었어요. 내가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딱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 되면은,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되면은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맘대로 그냥 말씀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삶과 다른 미련한 방법으로. 요즘 어떻습니까? 선교보다 여기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더 복음 전하기 어렵대요. 왜? 외국에서는 복음 전도해도 고난 안 당합니다. 뭐라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전도하면은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되게 낮습니다. 이게 낮아요. 되게 욕먹고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못 살기 때문에 미워합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뭐 요즘 미디어에 나오는 많은 목사들이 막 타락하고 큰 죄 저질러서 막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부차적인 건데, 어떠한 교회 타락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쟤들 때문에, 쟤들이, 저 큰 교회 목사들이 잘못해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다 같이 욕먹는 거야. 다 같이 욕먹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핑계가 뭐예요? 일부가 타락했대요. 일부가 타락했대. 일부가 타락해. 무슨 일부가 타락해? 전체가 타락했지. 그런데 나는 아니래. 나는 안 타락했고 우리 그냥 교회 일부만 타락했대요. 자꾸.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빛을 말 안에 두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렇죠. 자꾸 일부가 타락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지탄 받아야 됩니다. 손가락질 당해야 됩니다. 고난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내가 생각해도 미련해요. 내가 생각해도 지혜 없어요. 그런데 그 지혜 없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복된 길을 가는 자이고요. 이렇게 가는 자가 좁은 길 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여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교회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개나 있는데 오늘 주일이면 또 똑같이 11시에 이렇게 5만 명의 목사가 설교를 똑같이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없어요? 잘못된 복음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큰 길로 가고 있어요. 큰 길로 가고 있고 정치와 타협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세상에 밑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윤리적인 거, 봉사 같은 것도 보면 보고 있으면은 되게 좀 그래요. 제가 보면은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봉사를 이제 가요. 어디로 가냐면 저기 이제 조금 지체장애자나 정신장애자 있는데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20일 정도 막 기도하면서 너네가 쟤들보다 나아서 봉사한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나를 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거고 저 사람들은 봉사를 받을 자리로 부르신 거고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지 내가 쟤들보다 뭐 나가지고 내가 저들보다 신체가 건강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돕는다라는 교만을 버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봉사의 실태를 제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한다. 우리가 뭔가 우리 교회가 뭐 한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봉사할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하면서 참여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자꾸 내가 뭐 한 거를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찬송회도 있죠. 그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뭐예요? 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요. 내가 주님 앞에 갔더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차마 내가 쓴다라는 게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내가 이걸 쓴다?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내어 놓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면 성도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소자를 도울 때도 몰라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이런 마음 가진 자들. 그들이 양이었어요.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내가 주님의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다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심의 그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낮아지심이었고 영광이 아닌 고난 중에 드러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의 그 지혜가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자 그거를 포기하고 미련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 앞에 건 다 그림자예요. 영광 중에 나타났던 건 다 그림자고 진짜는 그 그림자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제가요, 독일에서 지금 정치에 관한 논문도 써요. 정치. 대단하죠? 정치에 관한 논문 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도 이렇게 연구를 해봐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남이 연구한 거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지금 그거 하는 있는데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요.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유. 민주주의는 이게 딱 상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해요. 법이 인권을 보호하고요. 법이 자유를 제한하고요. 자유가 인권을 확장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서로 간에 삼각형이 돼가지고 견제하면서 이렇게 인권을 통한 어떤 자유 확장을 요구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기독교 역시 자유를 통한 확장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의 자유는 인권을 통한 자유가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봉사라는 부분,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 이런 부분이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끝으로 가면 결론이 다르죠. 끝으로 가면 결론이 달라요. 과정 비슷해 보여요. 되게
비슷해 보이고 막 그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과 모두 막 연대해서 막 사회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달라요. 그들은 결국 인간이 좋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결론이에요. 똑같이 자유를 추구하고 똑같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과 교회 다니는 길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에 목적이 있고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활동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아리 해도 똑같잖아요. 가가지고 밥 먹어요. 가가지고 모임해요. 서로 나눠요. 교회도 똑같지 않나요?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서로 삶 나누고, 이건 동아리에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와가지고 다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나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욕하면서 떠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면서 떠나버립니다. 왜? 자기 목적이 성취됐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종려나고 가지만 흔든다고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것을 표대로 삼고 나아갈 때만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좁습니다. 그 길 좁아요. 힘듭니다. 고난 있습니다.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독일에 있으면요, 드라마 참 많이 봐요. 드라마 참 많이 보는데, 할 거 없으니까 드라마 보는데, 공부 안 해요. 잘 드라마 보는데, 최근에 여러분 황금빛 내 인생이라고 보셨어요? 저는 그거 1회부터 50회까지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보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오빠가, 박지우가 그 주인공 서지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박지우가 뭐라 그러냐면, 고민은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왜? 버려야 할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래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똑같아요. 기독교인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에 따르면, 주님을 따르면 뭐 버려야 되는지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목사님이 일일이 설교해서 이거 버려 이거 안 해도 내 스스로 안다라고요. 뭘 버려야 되는구나 알아요. 근데 고민해요. 왜 고민해? 버려야 될 것들 중에서 일부는 차마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결단들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요, 그 길을 가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있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 예수의 교회가 그 길에 서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